합니다. 우리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잘 이겨내셨고 또 거룩한 주일 또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제 사택이 교회 앞에 있는 작은 빌라였는데 그 빌라 바로 맞은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 바로 앞에 이제 편의점이 있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했겠어요. 지네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서 사다 먹고 또 이제 아내와 저도 가끔씩 이제 급할 때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이제 쓰곤 했었는데 어느 날 그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직원 한 분이 우리 저희 사모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아이들 아버님이 목사님이냐고 물어봤대요. 아마도 이제 교회 앞인 편의점이다 보니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가끔씩 이용하다 보니 어찌하다 보니 제가 이제 목사님처럼 아마 들렸는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좋으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처럼 생기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 사모한테 듣고 나서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직원보다 더 크게 인사하고 또 반갑게 이제 친절하게 이제 대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분도 좋게 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가 이제 또 바로 앞에 편의점 앞에 복지관이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별의별 손님들을 다 이제 겪으셨겠죠. 그러다가 친절한 손님을 만나서 더 반갑게 여기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도 목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그래도 갖게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대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분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섰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물론 그냥 하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거는 도대체 목사처럼 생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온유함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벌써 여덟 번째 열매가 되는군요. 여덟 번째 시간으로 온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봤을 때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 성품,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온유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온유하십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십니까? 우리 안에 아마도 온유하신 사람들도 있고 또 온유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라는 의미가 이 시대 가운데서는 꼭 좋은 의미로만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하고 하면은 조금 바보 같은 사람, 때로는 너무 물렁한 사람, 너무 유한 사람 또는 이제 유약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해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저 사람은 그냥 물렁한 사람이니까 대충 대해도 돼. 그렇게 약하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어떤 시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오히려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의 시대에 이러한 온유함이 필요한 시대이고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대가 너무 강팍하거든요. 시대가 너무 차갑고 메말라 있거든요. 시대가 너무 화로 분노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너무나 불친절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만을
또 귀히 여기는 어떤 시대 앞에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온유함,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또한 친절함으로 다가서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이 온유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인데, 따뜻할 온자에 흐를 유자를 쓴다고 한다면 그러한 따뜻함이 우리 주변을 흘러 넘쳐서 그 온유함으로 바꿔가는 일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한 역할과 사명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온유함 가운데, 그 따뜻함과 그러한 부드러움과 친절함 가운데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온유함 가운데, 그런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함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일단 우리가 닮아가고, 주님의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가고 훈련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사실 사람의 성품, 사람의 기질, 성향이라는 것이 사실 잘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 어떤 다혈질이나 급한 성질이나 성향이 쉽게 변화되진 않거든요. 무뚝뚝하고 그런 분들이 쉽게 그냥 밝아지고 친절하고 따뜻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했던 그 베드로도 그 다혈질의 그 어떤 다급한 성질 급함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러한 성향, 우리의 어떤 기질,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또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고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가야 되는데,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길들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을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라우스, 외우실 필요 없는데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온유함이라는 뜻, 온유라는 뜻도 있지만 길들여짐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짐. 그러니까 뭐냐면 야생마가 주인에게 이제 잘 조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방지축 마음대로 날뛰던 이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잘 조련이 되는 거예요. 잘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잘 조련된, 잘 길들여진 말을 통해서 프라우스, 잘 길들여졌어, 좋았어, 이렇게 외치던 말이 프라우스래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야생마처럼 날뛰던 우리들이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러한 겸손함과 섬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길들여진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앙과 믿음은 주님 앞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말미암아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길들여지고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 안에는 그런데 사실 길들여진다라는 의미에 약간 거부감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에 타의에 의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종속되어지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진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의 노예가 된다든지 돈에 길들여진다든지 어떤 세상의 권력에 길들여진다든지 세상의 폭력 앞에 불의 앞에 우리가 길들여진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는 또 주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길들여진 삶,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고 조율해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들여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그러한 내 안에 그릇된 고집이라든지 내 안에 화라산같이 일어나는 분노라든지 내 안에 강팍한 마음이라든지 또한 모든 것을 뒤틀려 보는 삐뚤어진 마음이라든지 또한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주님의 그런 온유함 속에서 유연함으로,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친절함으로, 넉넉함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 주님께 길들여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온유함,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온유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춘기 아이들을 가리키는 세 가지 말이 있대요. 우리 사춘기를 그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에게서는 이해될 이야기일 것 같은데, 사춘기 아이들을 대변하는 세 가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왜, 뭐, 쾅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왜, 뭐, 쾅. 무슨 말이냐면 사춘기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싫어, 원치 않아, 바라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왜? 왜? 뭐? 그리고는 자기 방을 들어가면서 쾅 하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 아이들을 가리켜서 왜, 뭐, 쾅, 이 세 단어로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또 그런 아이들을 키우셨던 부모에게는 이 이야기가 또 와 닿으실 것 같기도 해요. 옛날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랬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울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주님께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지고 그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찌 보면 5춘기, 6춘기, 갱년기 그런 삶의 어떤 그러한 그 고비들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런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어제 이제 우리 이 카톡 인사를 드렸을 때에 답신들이 몇 개 온 답신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답신들이 몇 개 있었어요.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내 안에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나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요. 참 무더웠던 시간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웠던 시간들을 그러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또 아침 저녁으로 우는 그러한 귀뚜라미 소리에 아침 저녁 부는 찬바람의 찬 기운으로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가는구나,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모두의 그러한 마음일 거다라는 생각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세월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고 변화되어질 때에 나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도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주변도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겁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내게 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치고 상한 심령, 어려운 이들이 주님 품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품 안에서, 또한 그러나 그것이 그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에 그런 참된 심,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찌 보면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지친 영혼,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 세상에 줄 수 없는 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실만한 물가가 되어지고 주님의 어떤 그러한 큰 나무와 같은 그늘이 되어져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온유함이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고 그러한 큰 나무의 그늘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쉼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힘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의 그러한 온유함을 닮아서 우리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교회에서 봤던 훈훈한 장면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2주 만에 교회에 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가족의 병간호로 인해서 2주간 교회를 못 오셨다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반가워하시죠. 특별히 더 이제 속도원들이 더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그 속도원이 권사님에게 아마 이제 그 권사님이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모자를 쓰고 왔는데 모자를 벗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이렇게 엉클어져 있잖아요. 헝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 머리가 헝클어진 권사님의 머리를 매만지시면서 그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가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꿔주시면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손을 그 얼굴에 딱 이제 만지시면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힘드셨죠? 잘 어떻게 잘 병관하시면서 이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보담아 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도 같이 이제 손을 만지시면서 얼굴을 만지시면서 서로 이제 그렇게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보듬어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훈훈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아마 친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친하고 또 그런 허물없는 관계이다 보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또한 친절하게 다가서고 또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서로의 격려들이 오늘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이 아닐까. 주님의 온유함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그러한 온유한 이들, 그래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한 친절하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어떤 힘겨움을 같이 위로하면서 보듬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닮아서,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아끼고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게 더 그런 친절함을 우리가 다가설 때, 그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변화시켜가고 우리 주변도 따뜻하게 흘러가게 할 때에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온유한 자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 그 팔복에 관한 말씀 속에서 온유한 자에게도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 야, 여기 이 땅은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야. 좋은 땅 문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는 땅에 관해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땅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땅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 아시죠? 옥토에 뿌려진 씨앗,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씨앗, 그러니까 그 씨앗이란 것은 뭐냐? 그 땅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 또한 그 차가운 사람은, 냉정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러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다가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한 듯 늘 그렇듯 행동해서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아도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온유함을 펼쳐갈 때, 사랑을 펼쳐갈 때, 섬김을 펼쳐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때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 참 부러운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참 주변에 사람이 많아. 동기들 사이에서도 참 친구들이 많아요. 저하고도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다른 친구들도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선후배 관계도 참 좋아. 그래서 위에 선배들하고도 참, 그래서 뭐 그냥 가까운 선후배가 아니라 멀리 있는 선배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후배들도 그렇고. 근데 보면 이 친구가 특징이 뭐냐면 모든 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이 친구가 서울에 있으면 이제 친하니까 너도 나도 서울에서 볼 일이 있어 서울 가면 이 친구한테 연락해서 밥 먹고, 그래서 이제 같이 차 마시면서 같이 이제 환대하고,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흔히 얘기하는, 요즘 얘기하는 인싸, 예전에 뭐 마당발 이랬잖아. 요즘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인싸.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찌 보면 그런 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친구의 온유함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가운데는 제가 봤을 때 왜 저런 친구랑 사귀지, 저런 친구랑 친하지 싶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친구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야.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함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가리는 편인데 그 친구는 가림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한 20 몇 년 같이 친한 친구로 있으면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 대한 험담, 또 뭐 디스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유연함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부드러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강한 이들도 있죠. 물론 그 안에는 좀 삐뚤어진 애들도 있죠. 또한 그 안에는 좀 마땅치 않은 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과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볼 때에 왜 이 친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부드러운 자가 온유한 자에게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사람의 마음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관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얘기는 가나안 어떤 땅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바라기는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으로,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길들여진 삶,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때에 오늘도 주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 주님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줏대없고 유약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이 겉으로는 유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강한, 외유내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유하고 부드러울지라도 또한 그 속사람은 그 내면은 강하고, 그리고 그 강함이라는 것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또한 차가움이나 냉정함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러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온유함,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드러운 온유함, 또한 땅을 기업으로 사람을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 축복의 온유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더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자기들만의 성, 자기만의 성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차갑고 그 냉정함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의 온유함으로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온유함 가운데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8번째 열매, 그 온유함이 주님의 성품을 또한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또한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게 하소서. 또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친절하게 하소서. 또한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사랑한 주의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 주의 성도들 성령의 그러한 열매,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 주의 성도들 그러한 온유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에 길들여져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냉정함과 냉혹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됨과 악함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주의 성품으로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온유함에 우리가 길들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만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변화되어질 줄 믿사오니,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를 통하여 일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온유한 자들로 부드럽고 따뜻한 자들로 또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메마르고 강팍합니다. 차갑고 냉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의 지친 마음이, 우리의 그런 상한 그런 마음들을 어디다 둘지 몰라 방황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또한 안아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이 또한 위로함을 받고 또한 회복을 얻고 또한 다시금 치유의 삶 가운데 나아갈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베고 메우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할 때 너는 어떠한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에 그 온유함 가운데 새 힘을 얻을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길들여진 삶을 살게 하시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또한 아름답게 따뜻하게 또한 시대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또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를 들어 사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귀한 열매, 그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 우리가 아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고 또한 이끄실 때에 주님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 온유함의 열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